예수님이 살아가시던 그 시절은 그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로마가 지배했기 때문에 나라를 이제 빼앗긴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모든 주권을 로마에게 빼앗긴 시절이기 때문에 그 시절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 나라 백성은 몇 가지 이제 선택을 이제 반드시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지배를 받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심정은 다 알 것입니다. 일제 시대 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일제를 도우며 살아갔어요. 그때. 왜 그러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어요. 현실. 그래야지 잘 살 수 있었고 권력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 암살이라는 것을 보면은 그 이정재 씨가 연기한 그 배역이 있어요. 원래는 독립군이었는데 배신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게 이제 도움을 주고 일본의 앞잡이로 살다가 해방이 됩니다. 해방이 돼서 재판을 받죠. 재판을 받는데 무죄로 판결이 나요. 그러나 마지막 장면에 그 독립군이 이제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을 시키죠. 근데 처단시키기 전에 그 이정재 씨에게 묻습니다. 왜 우리를 배신했습니까? 라고 묻자 이정재가 하는 말이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이래요.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해방될 줄 알았으면 내가 배신했겠냐 이래요. 그러니까 처음엔 독립군으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현실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현실을 택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로마를 도우며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복음서에 보면 누구냐면 바로 사두개인들이 그렇습니다. 사두개인들하고 서기관들. 이제 이 계급은 어떤 계급이냐면 그 제사장 그룹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유대 사회를 정치적 권력을 딱 잡고 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정치하고 종교가 분리되지를 않았어요. 종교 권력이 곧 정치 권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 그룹, 서기관 그룹은 이렇게 로마에 도움을 주고 그리고 자신이 대신 로마의 권력을 받아서 그 권력을 계속 누리며 살았던 그러한 계층들입니다. 로마도 이 계층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다스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스리는 것이 낫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몇 가지만 제한시켜 놓고 거의 이 사람들에게 권력을 줍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형 판결 받잖아요. 그게 다 사두개인들 그룹들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죽일 수는 없어요. 그거는 로마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이제 고소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형을 내렸다라고 하면서 빌라도요, 당신도 사형을 내려라 하고 이렇게 말하죠. 하여튼 그런 그룹들이 있었고 또 이와 반대로 로마에 대항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제 시대도 마찬가지죠. 독립군들이 그냥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 유대 사회에서는 젤롯당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젤롯당들은 이제 폭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군사적인 힘으로 로마에 대항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것이라 확신을 하고,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메시아로 이제 보았기 때문에 그때 시절에는.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실 때도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 나라를 해방시키는 것이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그것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천사가 하는 말이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성령 충만함 받아라. 너희가 할 일은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양 극단에 있는 사람들 말고 중간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에요. 사실은요.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이제 사두개인들을 비판해요. 근데 사실은 바리새인은 다 비판을 하죠. 그게 문제인데 하여튼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젤롯 땅에도 속하지 않고 그리고 이 사두개파에도 속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냐면 온건하게 살아갑니다. 이러한 시대에 그냥 나는 문화적 종교적 정체성을 우리나라의 이스라엘의 문화적 종교적 정체성을 지키며 나는 살아가겠다라고 이제 그랬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 그룹이에요, 사실. 그래서
바리새인 그룹이요, 예수님과 부딪혀갖고 사실 공간복음에 보면은 굉장히 나쁜 사람들만 나오는데 당시에는요 존경받던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존경받던 사람들은. 왜? 종교적 문화적인 것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존경받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선택을 해야만 하는 시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이 소금과 빛에 대한 비유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기준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 부류를 지금 말했는데 세 부류에서 기준으로 딱 내미는 부류가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최소한 이들보다 나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최소한 사두개인들보다 나아야 한다. 그럼 얼마나 우리가 편하겠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최소한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나아야 한다. 서기관들보다 나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충격적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딜 들어가지 못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천국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냥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예수님은 두 극단은 버리셨어요.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딱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들보다 나아야 한다. 이들은 율법을 정말 잘 지키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들보다 더 율법을 더 잘 지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극단은 우리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두 극단은 위험합니다. 왜 위험한지 아세요? 두 극단은 서로 대립되는 주장을 하지만 하는 행동들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위험해요.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가 너무 극단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극단으로 가기 시작했던 때가 뭐 옛날부터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위에 북한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더 극단으로 가지만 이념이. 그런데 언제부터 더 심화가 됐냐면 사회적으로 바로 SNS가 발달하면서부터예요. 페이스북이나 어떤 트위터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이것이 어떤 무슨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SNS가 서로 소통하고 서로를 더 이해하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제 트위터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냥 우리가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이 그냥 육체와 육체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웹상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웹상에서. 그리고 이제 그것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소통을 하고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자라는 것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이요 오히려 더 극단으로 가게 합니다. 극단. 이것이 자기하고 안 맞으면 안 돼요. 자기하고 맞는 사람들만 모여요. 그게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만 모여요. 거기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면요 이해하기는커녕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그게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이 젊은 애들도 마찬가지. 극단으로 가 있어요. 거의 극단에서만 생각을 해요. 중도가 없어요. 중도. 여러분 극단이 위험해요. 왜냐하면 서로 다르지만 그들이 쓰는 언어나 그들이 하는 행동은 같아요. 왠지 아세요? 상대방을 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적. 완전 자기가 틀리면 완전히 적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웹상에서는 자기가 밝혀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친 언어, 거친 행동 이런 것들을 다 내놓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태백산맥이라는 소설 제가 언젠가도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인천 상륙 작전이 이제 시작되니까 북한군들이 퇴각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퇴각하면서 그 북한이 보성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보성군을 거기가 이제 태백산맥 배경이잖아요. 퇴각하면 사람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김범우라는 인물이 있어요. 안성기 씨가 그 배역을 맡았죠. 그 안성기 씨가 그 염상진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북한군 보위당위원장이 염상진에게 하는 말이 당신들은 실패했어. 아주 철저히 실패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래요. 사람들을 수단으로 삼고 사람들의 증오에 토대하는 한 그 어떤 사상도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얘기는요. 이게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이렇게 좀 묘사한 거거든요. 태백산맥은 뭐 벌써 엄청난 소설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리랑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아리랑이라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전집 소설이 나오는데 하여튼 태백산맥 그 당시 그 해방 이후에 당시 우리나라 상황 말한 건데 오늘날 우리에게 맞아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맞아요. 오늘 각 극단으로 가버려 갖고요. 사람들 적으로 만들어요. 나하고 틀리면 적이야 적. 이 얘기 때문에 사람들을 수단으로 삼고 사람들의 증오에 토대하고 있는 한 어떠한 사상도 구원할 수 없어요.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날 정치 상황이 이래요 지금.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요즘 이렇게 국민의힘 그 누구예요? 당 대표를 지금 뽑고 있나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 후보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팬덤 정치, 무슨 정치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팬덤 정치라는 것이 뭐냐면 자기를 따르는 자들과만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팬덤이라는 팬덤. 나를 따르는 팬들, 팬덤 정치라고 그래요. 팬덤 정치. 거기에만 그 사람들은 만족하고 지금 이게 극단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두 극단을 제껴놨어요. 그리고 누구를 기준으로 삼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언급합니다. 그들보다 최소한 그들보다 나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저 극단에 있는 사람 기준으로 해서 내가 최소한 그들보다 나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근데 그들보다 너희의 의가 더 나아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충격적이죠. 충격적인 거예요. 충격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은 바리새인들의 의의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의보다 더 나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더 나은 의의가 뭔가? 그래야지 우리가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추구하는 삶은요. 세상과는 구별되는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삶이었어요. 괜찮은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들은요. 사두개인들하고 또 폭력을 또 자기들의 주장으로 일삼는 젤로 땅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이 괜찮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하기도 하고 거기서 수많은 좋은 학자들이 가말리엘 같은 학자들이 나온 것입니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데 그들의 의가 한 가지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자기의 의로 그냥 만족하고 자기의 의로 만족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가 새로운 기준이 되어서 사람들을 또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판단했다.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잘 지켰어요. 그런데 잘 지키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칼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과 부딪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잘못됐다고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7절, 18절 말씀 중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다고요? 율법을 완전하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지키지 말라. 율법 지키는 것. 바리새인들 율법 지키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과 계속 부딪혔는가? 바리새인들은 그것으로 자기의 의만 삼고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칼이 됐다는 것입니다. 칼이. 그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나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건 같이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우리에겐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예요. 내가 의인이구나가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이 로마서 3장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만 깨닫게 돼요.
죄만 꾀게 되게. 그래서 율법 말고 다른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 의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자기 한계를 깨닫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녔어요. 칼이 돼서 또 다른 칼이 되어서 그 좋은 율법으로 그 좋은 행동으로 또 다른 칼이 되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율법을 이룬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룬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존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그 존재임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위에서 말한 소금과 빛의 비유예요. 소금과 빛의 비유. 여러분, 소금과 빛의 비유에서 13절 14절에서 특이한 게 있습니다. 한번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특이한 게 있어요. 뭐가 특이합니까? 13절 14절 예수님의 말씀에서 특이한 게 있어요. 그 뭐냐면 너희는 소금의 역할을 하라, 빛의 역할을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래요?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해요. 존재로서 얘기하고 있지 무엇을 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목사님 그 말이 아닙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게 은유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은유법이기 때문에 은유한 거니까 그런 행동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존재를 말하고 빛이다라고 존재를 말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왜 너는 소금의 역할을 해라, 빛의 역할을 해라. 우리는 사실 그렇게 적용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니까요.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소금이다, 빛이 되라, 빛이다 라고 말해요. 물론 뒤에서 또 행동적인 그 말씀을 서술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왜 이렇게 선언을 하셨느냐?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뭐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충격적이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여러분? 바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죄된 세상 가운데서 소금의 존재로, 빛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죄된 세상을 내가 변화시키리라. 물론 좋죠. 그게 좋아요. 근데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소금된 존재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빛된 존재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 변화시키리라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소금된 존재가 없어져요. 빛된 존재가 없어져요. 맛을 잃어버려요. 그게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소금에 대해서는 맛을 얘기해요. 소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효과가 많이 있죠. 방부제 역할도 있다, 뭐도 있다, 여기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맛이에요. 존재, 본질,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본질, 그것을 잃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무슨 행동을 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얼마나 악하냐? 선한 일로 악한 결과를 만들어내요. 복음으로 자기가 영광받을 수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우리 사역자들이 그걸 제일 조심해야 돼요. 일 많이 해요. 근데 다 보면 자기 기쁨과 자기 영광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저도 그것을 가장 조심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늘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하면서 늘 조심했던 게 뭐냐면 내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내가 내칠까 봐, 하나님께 내쳐질까 봐, 그게 뭐 교만할까 봐 그래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래요.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13절 말씀에 보면은 맛을 잃으면 다만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짠맛을 잃어도 뭐 다른 데로 쓰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소고의 맛을 얘기해요. 빛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빛은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어디다 둔다고요? 등경 위에 둔다. 말 아래라는 것은 책상 밑에 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책상 밑에, 여러분 등불 펴서 책상 밑에 둔 사람이 없잖아요. 등경 위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온 가족이 다 빛임을 받게 하잖아요. 온 가족. 그게 빛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말 아래 둔 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만 옳다 이렇게 된 거예요. 빛이 자기만 비치는 거예요. 자기만. 그걸 등경 위에 비치지 않았어요. 자기만 밟으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자기만 밝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게 뭔 소용이 있겠어요, 사실은요. 그것으로 칼이 돼 갖고 막 등경, 빛은 위에다 둬야 돼. 이게 본질이란 거예요. 본질. 빛이란 세상을 비치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비치는 것이다. 너 혼자 의롭고 너 혼자 뭐 구원받고 그것을 만족하고 저것들 구원 못 받은 것들 이렇게 살아가지 마라. 여러분, 제가 사실 영상 시청을 좀 하려고 했는데 제가 준비를 못했어요. 어저께 국경 있는 의사에 제가 그 광고하는 걸 보다가 감동을 받아서 야, 이거 잘라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봐야 되겠다 했는데, 국경 없는 의사에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돕습니다. 기관, 그래서 뒤에 보면요 나오거든요. 협력하는 선교사 교회 이렇게 나오잖아요. 국경 없는 의사회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좀 더 형편이 좀 더 나아지면 더 많이 도웠으면 좋겠어요. 이 국경 없는 의사회는 의사들이 그 전쟁 지역, 황폐하게 된 지역, 그리고 못 살게 된 지역에 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이 빠져나오면 거기는 아무도 안 남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곳에 나간다는, 그런 곳에. 그래서 기관들이 정부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그러한 도와줌으로 이제 도움을 받는데 의사들이 가요. 근데 그 한 의사가, 제가 의사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는데 어떤 여자분인데 마취과 의사예요. 근데 그분은 자기가 마취과 의사로 사는데 기쁨이 없었대요. 돈도 많이 벌고 하는데 기쁨이 없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국경 없는 의사를 알고 그리고 이제 전쟁 지역 이런 데 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 아이들이 고쳐주고 나면, 아이들 고쳐주고 나면 제일 기쁘대요. 아이들이 팡긋 웃는데 그 웃음 때문에 간대요. 그 웃음 때문에, 그 고맙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간대요. 목숨을 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하는 말이 이런 여러 가지 했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봉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지역 가도 봉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활동하고 왔다라고 말한대요. 활동가다. 봉사라는 말은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가 뭐 선심 쓰듯이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거기 들어가서 내가 너희들을 구해줬다. 이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은 그냥 거기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의사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가는 것이다. 뭐 아무것도 안 해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은 활동가. 봉사가 아니라. 제가 그 말에 제가 어저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뭐 섬긴다고 뭐 하면서 우리는 뭐 봉사했다, 뭐 헌신했다 이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심 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근데 교회에서는 그래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활동가가 돼야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란 바로 이 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내 자신만 모르면 그만이지 이것이 아니라 나의 오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게 되는
그리고 이 악한 세상, 죄된 세상 가운데서 이 소금과 빛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예요. 율법을 제외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서. 그것이 율법을 이루는 삶이잖아요. 율법을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율법을 이루는 삶이잖아요. 그게 율법을 이루는 삶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뭐예요? 인내예요. 인내. 그리고 소망이에요. 소망.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요, 우리가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의 열매가 되지 않습니까? 성령 열매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오래 참.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해요. 인내. 근데 인내를 힘들다 생각하지 않아요. 기쁘다 생각해요.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기쁘다 생각해요. 그래서 열매예요. 그 삶이, 그래서 열매가, 그 삶이 열매예요. 열매.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라 인내하고 살았다. 소망 가운데 살았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등경 말 아래 빛을 두면 뭐라고요? 자신만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위에 등경 위에 둬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해서 쫙 비치게 해서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수준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예요. 이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빛을 쫙 비춰야죠. 비춰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했어요. 그거면 됐다는 거예요. 그거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게 하는 건 누가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빛된 존재로서 그리고 소금된 존재로서 충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소금된 존재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빛된 존재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금된 빛된 존재의 삶으로 타인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갖고 있음을 늘 깨닫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빛된 존재로 소금된 존재로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